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부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건너야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일어나자 때가 저물었고 달이 이미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올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다른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뱀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알아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들이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 복음서에서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다시피 예수님의 두 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 길로 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 가끔 그림도 있습니다. 그죠? 엠마오 길 그림도 있는데 참 평화로워요. 그죠? 한적한 시골길.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쯤 떨어진 곳이고 예루살렘 성만 나가면 금방 시골이죠. 그죠? 굉장히 평화로 보이잖아요. 그죠? 한적하고. 여러분 성경은 그림이 안 나오는구나. 내가 몰랐네. 제 성경은 그림이 있거든요. 엠마오 길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다 나오는데 어지간하면 성경을 좀 바꾸시도록 하세요. 소리도 들리고 그림도 나오는 성경으로. 그런데 사실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 조금만 설명드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기간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죠? 유월절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유월절은 큰 축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떤 이 긴장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엠마오길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게 평화로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자들인데 그들은 황급하게 지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아마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겠죠, 그죠?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한 25리를 걸었다니까, 그죠? 한 10km 정도의 거리였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오늘 그들은 거기서 한 나그네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한 집에 유하면서 비로소 그 사람과 함께 마주보고 식사하고 그 나그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꾼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엠마오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었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 부활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큰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이후는 너무도 놀라운 겁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죠. 저는 이 부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밤이 되길 바라요. 주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거 얘기죠. 이 밤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경험되어지고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돌려지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공간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이 성전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이 밤에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밤의 예배가 그저 우리의 찬양 소리와 나의 설교 소리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밤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밤이 되길 바라고, 예배 이후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입을 가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죠? 이제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할 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축사하더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지더라. 그리고는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밤이 되길 바라고 주님을 알아보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는 밤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주님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왜 주님은 나를 돕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이 밤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모임으로만 있지 마시고요, 이 밤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밤이 되길 바라요. 그전에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전에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길을 가면서 주님이 나그네로 보였죠. 그래서 주님이 그 두 사람에게 당신들은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예,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물론 나그네인 줄 알고, 당신은 아직도 모르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느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분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데.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 하지만 내심 그들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야, 이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다, 이도 그와 한패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니까 그들은 지금 황급히 그 현장을 떠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다 끝났다는 생각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주님을 보게 되더라. 여러분, 그들은 알고자 노력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저는 이 밤에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많은 문제들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보여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문제만 보지 말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크게 보이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도 똑같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도단성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그 도단성을 가득 에워쌌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종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다 에워쌌어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그럽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종아,
너는 왜 저 아람의 군대만 보이느냐? 너는 저 하늘을 보아라. 저 하늘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돕는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사가 그 시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자 그 시종의 눈도 밝아졌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더라.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밝혀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 눈을 밝혀주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이미 일하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자.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알아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만 보이지 말고요,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도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엠마오교회를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쩌면 이번에도 이 사태 때문에 아마 믿음을 잃은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이 아파요. 주여, 이 부활주일에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고 회복되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가,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병들고 물질이 어려워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히 환난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땅의 부활절이 다시 한번 2000년 전 엠마오길에 두 제자에게 임하였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라고,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죠. 이 밤에 진실로 저는 축복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만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만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람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려지는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그렇게 이제 만나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24장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 이상했어. 그분이 성경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어. 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생각으로만, 귓전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저 생각이 좀 변화되는 사람,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지나서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말이 맞구나, 옳은 말씀이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만 바뀌지 말고요, 그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진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만 고급해지거나, 생각만 고상해지거나, 생각만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내 생각이 동의가 되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생각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생각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죠. 우리가 무거운 짐이야 힘이 있으면 옮길 수 있는데, 내 마음은 누가 옮겨줄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사실 우리가 무슨 돈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는 그 큰 문제 아니고요, 우리가 뭐 부족한 건 그래요, 채우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걸 어떻게 옮겨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생각만 조금 달라지고 생각만 깨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 이 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옮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옮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내가 바꾸려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죠, 그죠?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주님이 옮기시면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다 그래요. 내가 옮기면 억울해, 막 억울한데 주님이 옮기면 감사해. 감사해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옮기면 더 억울하지, 그지? 다른 사람이 옮기면 억울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옮기시면 은혜가 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함께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능히 그 문제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오면서도 아마 우리에게는 참 많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참 보내고 있습니까? 그죠? 거의 한 2달 동안 지금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지금 뭐 온 나라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참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어린 자녀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정말 혼자서 그죠? 집안에 시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 주님을 더 깊이 누리고 주님과 더 깊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시는 분이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로 34절을 교독합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이 엠마오를 지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이 그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곧 그때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누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던 길을 갈 수 없어요. 아멘이죠? 인생의 방향을 바꾸더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엠마오 길을 지나서 또 갈릴리 호수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예루살렘이 무서워서 다시 그가 누가복음 5장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는데 다시 그 버렸던 것을 되찾아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묘하게도 그날도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다시 물고기를 잡게 되고 베드로의 눈이 다시 밝아져서 주님인 줄을 알아보고 베드로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더라.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던 바울도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발걸음이 변화되어지죠. 주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자들입니다. 저는 2020년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 즐거우냐, 재미있느냐,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가 더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향했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제는 주를 향할 수 있길 바라고요. 주의 나라와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내 삶을 다 들여서도 달려갈 수 있는 영광된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나는 주님을 모르고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던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 그 주님을 순교하기까지 증거하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던 날 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자가 되죠. 다 순교자가 됩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이 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었고 다시 일어나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회개한다는 말을 우리는 자꾸만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거 고백하고 내가 뭘 잘못한 걸 그냥 토해내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지금까지 이 땅은 사람의 나라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뭘 잘못한 걸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회개라는 말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니까 회개는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틀려서 유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운전을 내가부터 이제 운전을 착하게 해야지, 뭐 신호를 잘 지켜야지, 속도를 잘 지켜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란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부터 이제 속도 좀 지켜야지. 내가 신호등도 지켜야지. 운전의 방법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고 유턴해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내가 좀 더 뭐 착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바르게 사는 삶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그저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 이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밤에도 이 한빛 제단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다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도 주님은 부활하셨고 나그네인 줄 아는 사람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진리입니다. 저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차가운 심령을 뜨겁게 해주실 것이고 그분만이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밤에도 그 주님만 찬송하고 그 주님만 소망하고 그 주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한빛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판단하고 깨달았어 해주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통치가 임하고 주의 임재가 임하고 주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엠마오의 그 제자들처럼, 다락방에 주님 만났던 제자들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바울처럼, 갈릴리 호수에 주님 만난 베드로처럼 삶의 방향을 되돌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